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이를 이제 중학생,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를 앞두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랑 잘 맞지 않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을 맞춰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격 검사를 해봤습니다. 뭐 가장 흔한 디스크 검사를 했더니 저는 아주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격인데 저희 아들은 주도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저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에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좀 이제 익숙한 MBTI 검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ISTJ이고요. 저희 아들은 ENFP예요. 딱 봐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들은 스파크형이라고 불립니다. 열정이 있어서 한번 팍 타오르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 그런 유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두경 형제가 ENFP라고 알고 있어요. 딱 봐도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게 되면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마음을 맞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얘가 초등학교 갈 때는 어땠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마음의 준비보다는 외형적인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아내가 미용실에 갔는데 이 미용실에서 이제 하시는 그 미용사분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조인성 머리로 깎아 주시겠노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 얼굴은 안 되니까 머리라도 조인성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때 조인성이 굉장히 빡빡머리를 깎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의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우울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외모적인 여러 가지 조건의 준비,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고 사춘기를 맞이할 것 같으니까 가정에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이 준비 때문에 많은 노이로제가 있으실 거예요. 대학 들어갈 준비, 학점 잘 받을 준비, 또 좋게 평가받을 준비, 또 취업을 할 준비, 또 여러 가지 자격증과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 또 결혼을 위한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풀려지기를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평안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물론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다윗, 모세, 뭐 예수님에 비하면 약간 좀 격이 떨어지는 신앙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부르면 아브라함 이야기하시고 다윗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이야기하시지 디모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었어요. 또 이 디모데는 육신에 좀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의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니까 음주가 허용되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할까? 배울 게 있을까? 본받을 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가 나 저 청년을 본받고 싶어, 저 청년을 따라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연약하고 어리게 보고 관심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디모데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적어도 제가 물어보면 손을 들기는 좀 멋쩍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는 그러시면 좋겠는데 멘토가 있으신 거죠. 네.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물어볼 수 없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멘토로 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멘토는 내가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말하는 의미에서 멘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멘토 부재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 책도 자기 자신을 멘토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또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약간 최면하듯이 확 이제 신념으로 가져서 너 자신을 발전시켜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본받아가는 사람을 멘토로 삼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그에게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개척하고 다녔잖아요. 몰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구라를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개척했다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날 때에 이 교회에 남겨둘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게,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우리가 굳이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신상 다 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에 아주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천지에 몸을 담았는지, 또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얼마나 큰 마찰이 있었는지 노력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옛날에는 오늘과 달랐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목사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지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을 받아 적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교회를, 구원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개척했던 교회, 특별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넘게 사역하면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요즘에 기독교 출판사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는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랑하는 곳이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또 에베소는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전도하기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곳에 아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과연 이 어린 디모데가, 몸도 약한 디모데가 물론 나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으나 그것을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멘토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려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조사한 수치, 아마 2013년 수치인 것 같은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300만 명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준비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14,000자리라는 데이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싸움이 됩니까? 또 어렵사리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몸담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의 상사도 제가 만나는 사람도 주로 다 교인들이에요. 가끔 전도대 활동하면서 불신자들 만나긴 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더라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에게 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세상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며 실력을 닦아가고 진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정말 역경과 고난과 박해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디모데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 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이 디모데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 어떤 말인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째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한참 유행이 지났던 게임이죠.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간구, 기도, 도고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감사, 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하다라는 말도요. 그냥 말이 좋아서 권면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이런 게 아니고요. 옆에서 계속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야, 딴 건 잊어도 몰라도 이건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면하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화장실로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예전에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랑 악수를 했던 몇몇 청년들의 얼굴이 좀 찡그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오자마자 꼭 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때 그냥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이 수많은 주근깨들은 씻지 않음의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빠로서 아이가 너무나 귀여워서 만지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짜증이 났어요. 아이를 만나러 집에 가면 와이프가 하는 첫 마디가 씻고 와. 씻고 오라고. 만지지 마. 씻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씻고 아이를 만났더니 이게 어느샌가 저에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다 컸는데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씻어. 일단 가서 씻고 나랑 이야기하자. 씻고 침대로 가든지 씻고 방으로 오든지 일단 가서 씻어 라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옆에 없을 뿐이지 야, 너가 처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뭐 다 통틀어서 기도라고 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야, 잊어버리고 있냐?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식상하죠. 저의 설교는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되는 준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오늘 잠깐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분이 장 목사님 통해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던 게 1장인가 2장에 소개되어 있죠. 2장이겠네요. 그거를 저는 이제 번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혜를 주세요 라고 번개처럼 기도하고 말을 하는 그것도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그 번개 기도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준비는 잠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집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거래를 했냐면요, 하나님 6월 말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3주 동안 진짜 미친 척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이제 목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간절히만 하면 된다.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착각.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 생각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양을 채우면 된다,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응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는 단지 양을 채운다고 해서 간절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걸 꼭 모아야겠다, 이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남자라면 보통 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더 이를 데도 없고요, 또 자전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냥 관심이 없게 살아왔는데 제 생에서 이거는 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꼽자면 건담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비웃는 것 같은데. 네. 어릴 때 만화를 보고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장교로 갔기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남거든요. 근데 맡은 보직상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건담을 사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들으세요. 퍼펙트 그레이드라는 제품이 없어서 아무도 공감을 못하네요. 저만 아는 습관이었나 봐요. 나름 고가의 건담 프라모델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 생활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금액이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을 저희 아들한테 선물로 줬다가 다 무참하게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들에게 건담을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 건담을 보여주면서 봤지, 얘가 아무로 레이라는 사람이야, 굉장히 잘 싸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제 건담을 소개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건담 프라모델을 사러 직접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제가 뭘 봤냐면요, 새롭게 출시되는 건담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1년도 더 지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건담 매니아로서 좀 해줘야 된다, 의리감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이 게임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아침 8시부터 10시, 12시부터 2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속을 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도 계속 접속해서 이 게임을 해야지만 나름 거기에서 손에 꼽히는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게임에서 나름 고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접속해야 돼요. 하루에 특별한 시간, 총 8시간을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와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게이머가 된다는 거죠. 게임 하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기도 시간에 한 10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보가 너무 도둑 심보가 아닙니까? 게임을 위해서도 하루 8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 8시간씩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건당 게임을 꼭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이 기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길 원하는 것은 마치 복권을 사는 것 같은 요행을 바라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야, 이 중요한 상황,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너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잊지 마라. 꼭 기도해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11조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10분, 20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청년부로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왜 기억해 주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정말 멍청한 일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겠냐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그냥 의무처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시작해, 그냥 그것을 너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그런 의미로만 기도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의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기가 뭐다?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젊은이들과 교회의 많은 가치관들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지들만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구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모든 재정을 사용하면서 그냥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도 1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선교비와 구제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랑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구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집중하여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네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입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항상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놓고 박해하느냐 그냥 박해하느냐의 차이였지 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디모데는요, 영적인 공격의 제1순위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어색하신가 본데 뭐 사실이니까 쓰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를 공격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넘어뜨리겠어요? 장성호 목사님을 넘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임원들,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아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바울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승리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왜요?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무기로서의 기도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이 암만 생각해봐도 정말 반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데 그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은 뭐 미래를 예언하는 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인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광고를 했냐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했겠습니까? 모이는 무리도 적고 사람들이 이제 청년부에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교회가 정책적으로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사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앞에서 광고를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오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 말씀만 들려서 어떻게 다음 주부터 사부 예배가 없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쯤에요.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각 교회에 이제 흩어져 계신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교단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의 청년부가 이제 400명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교회고 청년부가 굉장히 왕성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400명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단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 청년부가 400명이 안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할 때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년부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왔더니 예전에는 모르는 복음성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모르는 복음성가도 많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물론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 때 또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부르지만 주 대상이요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느낌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청년부에 와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느끼고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청년부가 점점 약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바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교회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청년부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니까 여기에 몸담고 계신 청년들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언젠가 임원을 뽑는데 괜히 남아있다가 뽑히면 완전 피박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석 관리를 좀 해야 돼. 열심히 안 하기 위해서 한 11월 달은 3부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마음먹는 청년들을 저는 실제로 봐왔어요. 네. 그리고 임원이 뽑히면 야, 좀 재수 온 붙었지만 1년 동안 그래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내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자라고 말하는 청년부 임원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우선순위가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따라가면요, 제가 꿈꿨던 대로 언젠가 우리 한영교회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과 함께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 젊음과 열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 말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곳에서 성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